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자, 그래요. 또 우리 은유 1830 교우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만났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두 분의 아주 멀리서 온 손님이 계셔서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은 좀 미사 느낌이 다를 거예요. 모두 우리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 또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분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 드립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복음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눌 건데요. 저는 이 복음 말씀을 굉장히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 같지만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어려워서 정말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복음 안에서 저희가 함께 나눌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특별히 제자들 통해서 바라본 이 자기가 세운 의로움의 문제. 저는 이거 통상적으로 그냥 자기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복음, 요한복음, 오늘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저는 딱 꺼내고 싶은 사도의 이야기가 있다면 사도 바오로예요.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가 이 자기가 세운 의로움으로 믿은 어떤 신앙의 대표자격이에요. 사실 사울이란 이름은 이제 어디에는 작은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냥 원래 유태인으로서 히브리 원래 이름, 본인의 이름이고 또 사울이 이제 원래는 타르수스라고 터키 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살던 거기서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여러 민족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퍼져있던 히라버로 파울로스 해가지고 우리가 바울로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 이름으로 이제 쓰는데 사도행전의 생애를 보면은 사도 바오로께서는 사실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바오로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마치 느낌이 예수님 박해하던 시절에는 사울로 쓰여지다가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에 바오로 이름이 더 많이 쓰여지고 어느 순간 되니까 완전히 바오로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회심하기 전, 회심한 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랑은 좀 관계없고 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부분이에요. 16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꼭 염두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귀도 바보가 아닌 게 사람한테 그게 나쁜 짓이 하면서 넌 이 나쁜 짓을 해. 나쁜 놈이 되려고 하면서 유혹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유혹 방침이 나에게 뭔가 이득을 주고 큰 유익과 이익을 주고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줘요. 그것이 너무 나가면은 이제 우리 뉴스에서 보는 어떤 그런 범죄자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들으면 경악하지만 근데 그 뉴스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자 한 얘기도 아니고 그 정도에 대한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 들은 어떤 마음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실은 내가 죄인 줄 모르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하는 게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 어느 누구도 옳지 않은데 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참 바른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하지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아우 저런 나쁜 놈이 하면서 거기에 인정받는다 느끼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치? 착한 일에서 칭찬받고 싶을 내가 나쁜 일 하면서 칭찬받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를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문제예요. 사실상. 예. 근데 자기 의에 특히 신앙적으로 자기 의에 갇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요. 처음에 스테파노 죽일 때 옷을 받아들고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챙겨줘요. 그러다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사제들의 신령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게 사도행전 아마 9장일 거예요. 9장에 너무 잘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 회심하게 되는지. 그럼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들면요. 자기가 세운 의로움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새빨간 안경 쓰고서 파란색을 보고 그러는 거죠. 이거 보라색이야. 보라색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오르니까.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라색이라고 하는데 파란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넌 잘못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회의 악이라 생각하고 처단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려고 이 이스라엘 땅도 모자라서 터키까지 가는 거죠. 칙령을 받고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빨간 안경 쓰고서 하얀색을 보면 뭐가 돼요?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얀 사람을 보고서 죄인은 넌 빨간색이야. 이 빨갱이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 파란색을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파란색과 보라색은 네임이 다르다는 얘기 뭐예요? 색깔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자기가 세운 의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보호자, 진리의 영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의 성령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도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저주받아라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리는 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 인도를 받는 여정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요. 이스카리온 유다를 제외하면요. 3년간 공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요. 마테오 세리였는데 그 세리라는 그 자기가 돈 벌 수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었지만 비록 그것이 자기 동족을 착취해서 받아내는 돈이지만 어쨌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그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부르시자.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게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완성이 아니에요. 그 삼명한 여정을 잘 돌아보면요. 중간중간 제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문제로 싸워요. 그렇죠? 분명히 다 버리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주인을 모십니다. 이제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그들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저분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몫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서열이 몇 위가 돼야 할까? 심지어 그 야고보 사도와 요한 둘이 형제인데 그 엄마가 찾아와요. 와서는 셋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한 명은 당신 오른쪽에 내 한 명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형사까지 해요. 예수님이 하도 안 되니까 어린애 불러다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또 계속 얘기해요. 나는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해서 몸값을 치러 왔어. 처치가 되려면 꼴찌가 돼야 되고 꼴찌가 되는 사람은 처치가 될 것이다. 처치가 되려면 그렇죠. 처치가 되면 꼴찌가 돼야 한다. 처치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처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냐면요. 3년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결심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 순환이에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목숨 걸고 십자가 밑까지 쫓아가요. 나머지는 다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특별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특별히. 다 11명의 제자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다 배반해요. 도망가고.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내가 지녔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짜였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도 가짜였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왕의 이미지도 가짜였고, 내가 거짓된 걸, 내가 세워놓은 자기 의를 따라꾼하면서 다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세요. 그것이 가지치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땐 정말로 기쁘고 두렵고 기뻤지만 또 그 두려움 안에 뭐예요? 부끄러움도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그때 나는 내 걸음아 살려라 그러고 외면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뭐예요? 다 허물어진 시작점. 다 허물어뜨린. 그래서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가지치가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은 게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에서 며칠 안에 너희가 불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맞을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키세요. 근데 우리 여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또 상처의 그 뜸뿌리들도 다 뽑아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시지만 동시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죄성 안에서 자기가 세운 의로움과 의롭다고 여기는 가치들, 내 뜻, 이걸 다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그 여정을 계속 따라갈 때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 기한이 있었듯이 각자에게는 그 기한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 기한을 다 마무리 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영 안에서 온전히 서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이 걸어야 할 여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신앙을 세운 사람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요. 관계성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관계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언어도 아니고 단순한 연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인들에게 기다리니 돌아와라. 너희 뉘우치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래 내가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더 그것도 맡기고 내가 너 더 사랑할게. 너가 내 말을 지키면 나하고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 네 안에 들어가 살 거야. 그게 어제 복음 말씀이에요. 주일. 관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진리이고 그래서 살아있으며 영이며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없어요. 규칙만 남아있어요. 했네 안 했네 따지고 했네 안 했네만 따진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냐면요. 메말라 있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심지어 관계도 깨져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 자녀인데 우리 여기 이제 자녀 아들을 키우지만 쉽게 얘기해서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데 주님의 진리의 영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 이 자녀가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침묵할 수 있는 은총도 받아요. 내가 지금 이 아들에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더 밑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섬겨야겠구나. 사실 내가 침묵을 해야 우리 아이가 상처 안 받고 갈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돼요. 주님께 내가 맡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 언젠간 나도 죽게 되고 너 혼자 남을 텐데 주님께 맡기렴. 주님께 내가 다 맡길게 다. 주님께서 널 더 잘 이끄실 거야. 엄마, 아빠의 부족함은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왜? 관계 안에서 가니까. 그래서 침묵할 줄도 알고, 어떨 때 더 독려할 줄도 알고, 사랑으로 이끌 줄 알아요. 내 아들이 지하 10층에 떨어지면 지하 11층에서 받아줄 줄도 알고,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 행동이 어땠는지, 실망스러운지 어땠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하 11층에서 말없이 받쳐주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1차적으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근데 자기의 의로움을 세운 그런 가치와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글자를 지키는 거에 바쁘기 때문에 바로 단죄와 심판이 들어가요. 잘못하면 바로 추궁하고 심판하고 혼내키고, 혼내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는 심판받는 느낌으로. 왜?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성당에서 사목회장도 할 수 있고, 전례봉사자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죠. 진리의 영 안에서 인도받지 못하는 그냥 자기의 의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죠. 빨간 안경 쓰고서. 점점 그 안경만 더 빨개지겠죠. 불행하게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이름 믿을 때 이렇게 돼요. 사도 바오로가 그 사울 시절에 눈을 부라리면서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시절, 그 사울의 모습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친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영상을 찍히니까 흔한 이름이 하나 그래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잘 못해도 되고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잘 못 외워도 돼요. 외우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질 거고 지금 당연히 외우고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 친구가 또 오늘도 용돈 1년치 모은 용돈을 또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지트에 기부한다고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한국 와서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는 연습 많이 하고 예수님한테 친밀하게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아프면 나 아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친밀함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순종을 누가 더 잘하느냐, 자기 의로 믿음 세워서 의지가 센 사람보다 사실은 하나님 진리의 영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요, 순종은 하느님한테 내가 주인 자리를 드린 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일로 열심히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와 이상을 깨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절대 못 깨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스텝업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거 버리라고요? 좀 시달리고 힘든 시간이 있겠죠. 그렇지만 버릴 수 있고 금방 따라가요. 그리고 알아요. 이걸 따라가는 게 내 삶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편안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아 모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 안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건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